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해 인사한 지가 한 달 한 열흘 남짓한데 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거듭 살아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겠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골짜기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마른 뼈들이 나 뒹구는 광경을 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입장이 폭남초합니다. 이미 뼈가 다 말라 빠져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장이 난처해진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마른 뼈가 사람의 형체가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이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그리고 희망이나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또 절망의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죽음 자체로서 공포이고 불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발 2200m가 되는 알래스카 주의 키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에 6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600명의 미국 군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베트남전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은 베트남전 당시의 포성과 죽어가는 적병의 비명소리가 되살아나서
소스라쳐 놀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쏜 적군의 모습이 자주 떠올라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곤 한답니다. 이 알래스카를 찾아온 600명의 참전 병사들 외에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사람이란 절망을 보며 산다든지 절망 속에 빠져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희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위를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걸을 수 있는 동물은 여러분 사람밖에 없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에게 시리와 좌절, 슬픔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실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삶의 모습에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든 누구에게든 마음을 둘수록 이제 마음은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준 만큼 더 아픈 상처기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시리로 이제 우리에게 몰려오지만은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울창한 숲속에 모여 산다고 해서 절망이나 공포나 악몽 같은 지난 날들이 잊혀지겠습니까? 기억하려는 고통보다 오히려 잊으려는 고통이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잊어버리다 혹은 잊고 살자 말합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자라고 결심하고 혀를 깨문다는 행위 따위로 지난날의 아픔이나 다가올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현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대 절망이 나와요. 첫째,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말랐다든지 살쪘다고 하는 것은 신장에 비례하지만은 여러분,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뼈가 마르게 된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살찐 사람이 부자의 상징이고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고 운동을 하고 살 빼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살 속에 구멍을 내서 이제 지방 흡입술 같은 것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살 빼는 식품, 이 다이어트 식품은 백화점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를 말리는 식품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뼈가 마르면 안 됩니다. 뼈는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뼈가 마르는 것은 골다공증으로 노쇠 현상 아니면 질병 현상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뼈들이 말랐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과 정신 상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윤택합니까? 혹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정신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삭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죠. 물이 메말라 가는 것을 고갈이라고 하지요. 메말라 죽은 식물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이 소망이 없어졌으니입니다. 절망이란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성립되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 속에도 절망은 둥지를 들고 있고 모든 노력과 수고의 배후에도 정신적 절망이 점점 더해 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거나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 속에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사업이 끝장난 것입니까? 물론 큰 절망입니다. 부부관계가 끝난 것입니까? 물론 심각한 절망의 사건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절망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본질적인 절망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큰 문제예요. 아니,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은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그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도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맞는 제자들의 절망은 물결이나 바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절망은 바로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류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에게 절망을 보는 눈만 발달되었을 뿐 희망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 절망은 멸절되었고입니다. 멸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완전하게 멸망당해서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발로 이제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거친 이제 이 땅바닥을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그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완전 무결하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이제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다 끝났어. 멸절돼서 너희들은 소망도 없어. 너희는 완전히 메마른 그런 이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절되었듯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마른 뼈와 같고 소망도 없고 다 멸절되었듯 한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리라. 그래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게 하겠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겠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겠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랐고 소망도 없고 멸절해버린 극한적인 절망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의 뚜껑을 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며, 오늘날 절망 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날짜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비록 어둠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밝은 빛을 맞을 수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인생과는 죽음과 절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가는 인생과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소망적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 아닙니까? 그곳에는 대화도 없고 생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그저 앙상한 뼈와 썩은 냄새만 진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무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 과연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이 자꾸만 엄습해오는 것은 아닙니까? 무덤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속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썩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무덤 속에는 대화도 없어요. 내 생활 속에 과연 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만일 빛도 희망도 없고 썩은 냄새뿐이라면 여러분, 나는 죽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을 열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절망의 문, 고통의 문, 실패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굳게 닫힌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죠. 그런데 이 시편 62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 이 다윗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참담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는 자신의 모습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비교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을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굳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소망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가 내 앞에 가로놓인 절망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자기 힘으로 열 수 없는 육중한 절망의 문 앞에서 낙심한 채 주저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어요.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절망의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문도 열고 질병의 문도 열고 고통의 문도 여실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의 문을 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무덤 문을 열고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내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50년 가까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 웃고 살 때는 부처나 예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보니까 나를 정말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무덤을 열고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절망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과 좌절감 따위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담으시고 내 절망의 무덤, 고통의 무덤, 질병의 무덤, 이 모든 고통의 무덤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마른 뼈와 같이 말랐고 소망도 없고 멸절해 버린 듯한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질병의 무덤문을 열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이 시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